우리는 어제 이 요나단과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하여서 만남을 가졌던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은 여전히 굳건했고 또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요.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초하루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다윗이 없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몸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안식일이나 초하루 또 농사절기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이 정결에 신경을 씁니다. 부정한 자는 이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아무리 신경을 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정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은 다윗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기치 않게 부정하게 되어서 아마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다윗이 나타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이미 약속한 대로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 가족들과 함께 매년제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청했다. 그래서 그 청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아주 크게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30절에서 이 사울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굉장히 저급하고 또 거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아내를 두고 폐역무도한 계집이라고 한다거나 또한 요나단에게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 벌거벗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서는 이 어떤 여성의 성기를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하면서 어떤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 그만큼 사울이 지금 굉장히 큰 분노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 하는 마음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초하루 잔치를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잇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는 죽어야 할 자, 원문에서는 죽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다윗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의 말처럼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아버지의 이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이 본심을 듣고 요나단은 32절에서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단창을 던지는 이런 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되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마저 죽이려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또 이 다윗을 변호하자 이번에는 그 자녀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요나단은 그 자리를 뛰쳐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요나단은 어린 종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들로 나가게 되죠. 거기서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내가 쏘는 화살을 주어오라 라고 시키고 종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쏩니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어린 종이 달려가자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라고 외칩니다. 다윗과 이미 약속했던 그 말이죠. 내 앞에 화살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다윗에게 위험이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서로의 신호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어린 종을 돌려보낸 후에 다윗은 숨어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을 절합니다. 생명의 은인이 된 이 요나단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입맞추며 울다가 이제는 이별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도망자로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우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함께 바라보며 세워졌습니다.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우정을 택한 것은 바로 이 신실한 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과 같이 오늘날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저절로 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나단과 같이 자기 자신의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2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먼저 되신다라는 것과 또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관계는 굳건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상주섬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